자, 우리 신앙을 고백하는 것으로 성경 공부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신앙을 고백합니다. 주님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입니다. 우리는 세상을 속량하신 이 한 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우리 주님 안에는 성부, 성자, 성령이 계시며 그의 인성은 신령입니다. 그러나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세상에 오셔서 우리의 성경을 취하셨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십자가의 고난을 받는 데까지 시험을 당하여 참으셨고 지옥을 이기셔서 사람들을 지옥으로부터 놓아주셨습니다. 인성을 낳으신 신성에 그 인성을 통합하셔서 영화 되셨습니다. 이 영화 없이는 아무도 구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사람은 주님을 믿고 그의 계명을 지켜야 구원을 받습니다. 주님의 계명은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 같이 우리가 서로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아멘. 자, 오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서 8장 33절에서 38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서 8장 33절에서 38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대답하되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남의 종이 된 적이 없거늘 어찌하여 우리가 자유롭게 되리라 하느냐. 예수께서 대답하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종은 영원히 집에 거하지 못하되 아들은 영원히 거하나니.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로우리라. 나도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아노니 그러나 내 말이 너희 있을 곳이 없으므로 나를 죽이려 하는도다. 나는 내 아버지에게서 본 것을 말하고 너희는 너희 아비에게서 들은 것을 행하느니라. 아멘. 지난 시간에 공부했던 내용을 잠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서 29장 8장 29절 보면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있도다 그랬는데 여기서 나는 누구였죠? 빛으로 오신 신령 진리로서 주님이었죠. 그 앞에 가르침이 뭐냐 그랬더니 28절을 보니까 너희가 사람의 아들을 높일 때 그랬죠. 사람의 아들을 높일 때 내가 그인 줄 알고 그랬죠. 이 높이다는 말이 선과 진리 측면에서 주님을 향한 예배함이 있는 거. 이 계도의 측면에서 우리에게 설명해 주는 것으로 너희가 선과 진리들에 속한 예배 안에 있는 것들이 높은 계도에 있다 한다면 그 말이겠죠. 빛으로 오신 주님을 안다 모른다. 알고 이런 말이겠죠. 역시 빛으로 오신 주님이 비롯된 근원으로 계신 누구를 안다? 아버지도 안다. 이렇게 우리에게 가르침을 주신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오직 아버지께서 가르친 대로 이런 것을 말한 줄도 너희가 아리라 이렇게 설명서 나왔는데 진리 안에 있다면 진리가 비롯된 선 안에 있기 때문에 선에서 비롯된 진리 하는 것들이란 지각이나 인지 또는 인식 안에 있게 된다. 이렇게 우리에게 설명해 주신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어디 안에 있을 때에 그 전제가 사람의 아들을 높일 때, 하나님의 아들을 높이지 않으면 이 가운데 있을 수 없다. 이렇게 우리에게 설명돼서 나온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자주 설명한 것 같이 그가 선 안에 있어야 선에서 나온 진리 있는 것들을 볼 수 있고 내가 진리 안에 있어야 진리가 비롯된 선에서 나온 것들을 느끼고 지각할 수 있다. 제가 자주 설명한 내용인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덧붙여 하는 말을 그냥 교리적으로 알려고 하지 말고 교리를 실천하라. 실천하는 것에서 그 사람이 제고된다. 이런 말이 계도의 측면에서 높은 계도 올라갈 수 있다. 이런 말이었어요. 자, 그 끈앞에 지금 나오는 말이 29절에서 이어지는 말씀이었어요.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있도다. 자, 빛으로 오신 신령 지료 주님과 이 빛이 비롯된 신령 구원, 즉 신령 선으로서 주님은 둘이다 한 몸이다. 한 몸으로 존재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수가 있겠죠. 그것은 마치 육이 영혼과 분리될 수 없이 하나인 것과 같고, 영혼은 육체에서 활동하는 것과 같다. 영혼과 육체의 활동이 하나 안에 존재하는 것과 같다. 이렇게 설명이 되는 것이죠. 그건 한 사람이잖아, 그죠? 역시 주님도 그러하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이라고 하는 주님의 활동은 오직 한 분 주님 자신 안에 존재하신 신령 존재, 처음 존재로 주님 자신을 가리킨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래서 뭐라 그랬어요? 아버지께서 나를 홀로 버려두지 아니하노니. 그렇죠? 신령 손으로 주님은 신령 진리에서 비롯된 모든 것들 안에 현존해 계신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당연히 한 몸으로 계시니까 그 빛에 속한 진리 안에 현존해 계신다라고 하는 것은 너무도 당연한 일인 것을 잘 알 수가 있겠죠. 내가 항상 그에게 기뻐한 일을 행함에, 성경에 여러분들이 기뻐한다라는 말은 무엇에서 나왔다는 말일까? 그 말이 어디 안에 있다? 진리 안에 있다. 진리. 내가 기뻐서 무슨 일을 한다. 그 사람 생명에서 나왔다. 그가 사랑하는 일을 한다. 이런 말이겠죠. 누구든지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도 자기가 사랑하는 일을 행하는 것은 굉장히 큰 기쁨이고 즐거움이에요. 그리고 그 가운데 뭐가 있어요? 행복이 있어요. 행복이. 자기가 사랑하지 않는 일을 하면 굉장히 불쾌하잖아. 하기 싫잖아. 그렇죠? 짜증나잖아. 왜 나는 이렇게 고난이 따라오지? 이러잖아. 자기가 사랑하는 것을 얻는 데에서 기쁨도 오고 즐거움도 있고 그 가운데서 행복이 있을 것이라고 모든 사람들은 생각을 한다는 말이죠. 근데 세상 사람들은 그 사랑이 어디 있을까? 지옥적인 사랑이라고 하는 악에 속한 정욕이나 탐욕 가운데 있죠. 그렇죠? 악에 속한 정욕이나 탐욕에서 취할 때에 그들은 그 가운데서 기쁨이 있고 행복이 있고 즐거움도 있고 자유가 있다고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사실은 그 안에 자기가 속박되어 있는 거예요. 왜 그러죠? 악에 속한 정욕이나 탐욕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 자신을 채우는 데서 오는 것인데 남이 줘야 채워 그거를. 눈으로 보는 데에서 내가 취하고자 하는 데서 욕망이 그 가운데 있는 것에서 그 악에서 온 거짓들의 그 자신을 어떻게 했다고? 속박하는, 구속하는 이런 결과를 가져왔단 말이죠. 이것이 파라오에게 속박된 이스라엘 백성들이 뜻하는 말이기도 해요. 겉사람 안에 그 자신이 속박되어 있다. 겉사람이 원하고 요구하는 바에 요구하는 그 거짓 안에 자기 자신이 구속돼 속박되어 있다 이런 말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불러내는 거예요. 여기서 불러내서 천계적인 생명이라고 하는 사랑 안에 안내하는 것이겠죠. 이 사랑은 자기를 향해 있는 것이 아니라 누구를 향해 있어? 이웃을 향해 있기 때문에 그 끝이 있어요, 없어요? 그거 없단 말이에요. 똑같아요. 자기 자신을 향한 욕망이 끝이 없는 것 같이 반대로 이웃을 향한 사랑도 그 끝이 없단 말이에요. 주는 기쁨이 있다고 항상. 내가 가진 것을 다 주는데 기쁨이 있다니까. 갖지 못한 데서 오는 애처로움이 있을 수 있겠네요. 슬픔이 있을 수 있겠네요. 그러나 고통은 없단 말이에요. 그리고 주는 기쁨이 항상 있단 말이에요. 그 주는 기쁨이라고 하는 것이 영으로나 육으로나 또는 물질적인 모든 것들 안에서 그 가운데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들에게 자주 설명한 것 같이 세상 것들 여러분들 사랑하세요. 말하자. 사랑하라고 세상 것들 뭐 하려고? 선역의 목적에서 세상 것들을 가져다 주는 것들을 귀하게 여기고 그리고 사랑하라는 거야. 사랑하라는 거야. 그 자신의 목적이 아니고 이웃을 섬기는 선역의 목적에서 그 가운데 사는 자들이 이 세상에 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천국적인 기쁨과 행복 안에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주님께서도 뭐라 그랬어요? 내가 항상 그에게 기뻐하는 일을 행한다는 말은 처음 존재로 계신 생명 그 자체로 계신 주님 사랑에 속한 일들 안에 있는 기쁨과 행복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무엇을 위한? 인류를 구원하기 위한. 인류를 구원할 목적에서 어떤 일들을 행하는
주님의 사랑. 언제나 신령 사랑에 속한 신령 선에 속한 무한한 즐거움과 기쁨 안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다. 그러니까 주님이 그러한 것까지 저희들도 또한 그 영혼을 사랑해서 그 사랑하는 영혼을 교회에 안위할 목적에서 우리는 그를 섬기고 돕는 이런 일들에 속한 무한한 기쁨과 즐거움 안에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도 잘 볼 수가 있죠. 자, 30절 보니까 그가 이같이 말한다는 말이 랄레오라고 하는 이야기하다 이런 뜻이었어요. 앞서 이 영적인 비에 대한 지각을 뜻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고 그를 많이 믿더라 그랬어요. 많은 자들이 많이 믿더라. 빛으로 오신 신령 진리로서 주님을 향한 진리들이 즐거움과 기쁨 안에 있는 행위에 속한 믿음 안에 있는 것을 뜻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그 가운데 유대인들이 있었네요. 31절을 보니까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를 믿는 유대인을 향하여 이르되 그랬어요. 여기서 왜 유대인이 언급돼서 나왔을까? 유대인이 뭘 표징하는 것일까? 선한 뜻에서는 거룩한 선, 천적인 교회에 속한 또는 천적인 것들 또는 천적인 거룩한 선, 또 일반적으로는 거룩한 선을 표정하고 반대로는 내적 예외에서 분리된 우상숭배적인 악 또는 악행 가운데 있는 자를 가리킨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양자의 측면에서 우리에게 가르침을 주려고 유대인이 언급돼서 나왔어요. 너가 나를 향해서 믿음 안에 있어? 믿음에 속한 기쁨이나 즐거움 안에 있고자 원해? 그런데 너가 가리키는 선과 반대로 악이라는 측면에서 가르침을 줄 것이거든? 라고 지금 해서 여기서 그를 믿는 유대인들 향하여 이르되 라는 말이 언급돼서 나오는 것을 잘 볼 수가 있다 말입니다. 매우 실제적이네요. 왜 저와 여러분들이 유대인들이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선안에 있고 어떤 사람들은 악 가운데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을 향한 믿음 안에 있는 자들, 믿음에 속한 즐거움이나 기쁨 안에 있고자 원하는 자들. 자, 너희가 나의 말에 거한다면 이랬어요. 말이란 말이 로고스라고 하는 성언에 속한 교리적인 진리들. 그러니까 성언에 속한 교리적인 진리들이 어떻게? 적용되는 머물러 있다면 삶 가운데 있다면 이런 말이겠죠. 자, 유대인들이 가리키는 여기서 떠나 빛으로 오신 신령 진리 즉 성언에 속한 교리적인 진리들이 적용되는 선한 삶 가운데 있게 되는 경우를 뜻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여기서는 선이 주제야. 악이나 선이 주제야. 그래서 유대인이 지금 계속 유대인과 관계해서 주님께서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참으로 나의 제자가 되고 이 가운데 있는 자들이 진실로 주님에게서 비롯된 영적인 믿음 안에 있다는 것을 뜻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기억하세요. 내가 주님의 제자야 라고 하는 것은 앞에서 말한 나의 말 안에 거한 자만이 주님의 제자다 이런 뜻이요. 그렇지 않으면 주님 제자가 아니다. 아니다는 거야. 반대로 말하면 그런 말이잖아. 아무나 주님 제자 아니네. 반드시 주님의 말 안에 내가 거해야 돼요. 그들이 주님의 제자들이고 그 제자들 중에서 믿음이 선하는 자들을 가리켜서 선하는 모든 자들을 가리켜서 12 사도라고 불렀고 모든 진리한 자를 가리켜서 12 제자들이라고 불렀단 말이에요. 이들이 주님의 몸을 이루고 있는 개별적인 형체들이라고 주님과 결합되어 있다 이런 뜻이야. 한마디로 말하면 주님과 제자들은 분리될 수 있다 없다. 하나님 내 몸이 수억 개의 세포가 연합되어 가지고 한 사람 형성하고 있는 것 같이 내 육신적인 몸을 이루고 있는 것 같이
이 12사도나 제자들이 하나 돼가지고 신령 인성이라고 주님 몸을 이루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주님이 나고 내가 주님이네. 그래 안 그래? 그 주님께서 사람으로 나타나신 거예요. 그래서 그리고 뭐라 그랬어요? 천사 그랬단 말이에요. 천사 그랬는데 나중에 사람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단 말이에요. 롯이 소돔성 모퉁이 앉아가지고 두세 사람 오는 걸 봤어요. 세 사람 오는 것을 봤는데 나중에 그걸 천사라고 불렀다니까. 그러니까 사람이 천사고 천사가 사람이었는데 주님 자신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죠. 그리고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도 제자들 앞에 사람으로 나타나는데 그게 천사였다니까. 그러니까 천사가 곧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고, 그 천사와 사람이 곧 주님 자신을 가리키고 교리적인 용어로는 신령 지위로서 주님을 표정해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단 말입니다. 성경에서 어디서나 천사나 사람은 신령 지위로서 주님을 표정하고, 히브리에서는 사람을 아담 그랬다고. 아담. 그 진리들이 사랑에 속한 지 안에 있다 이런 뜻이요. 주님 자신에 대한 설명이라고. 이해되셨죠? 그 가르침을 꼭 기억을 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걸 강조하는 것은 주님과 사람을 공간적인 개념으로 가져오면 결코 이런 말들을 이해할 수가 없어요. 자, 32절 보니까 진리를 알지니 그랬는데 이 가운데 있는 자들이 빛으로 오신 신령 진리로서 주님에서 비롯된 것으로 장차 거룩한 영적인 것들에 대하여 천계적인 빛으로부터 안다라는 말이 조회된 이해나 깨달음, 즉 지혜나 총명에 속한 지식 안에 있게 되는 것을 뜻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누가? 제자들이 진리를 안다. 진리에 속한 이해나 깨달음 안에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진리가 그를 자유롭게 하겠네요. 결과적으로 이 지혜나 총명에 속한 지식들이 선용되는 것에서 이런 말이겠죠. 이 진리와 지식들이 선용된다라는 것이 주님에게서 온 것이니까 이것들이 선용되는 것에서 거룩한 진리 안에 있게 되겠네요. 그쵸? 더 이상 악에 속한 정욕이나 탐욕에서 온 온갖 거짓들에 속박되지 아니한 천계적인 자유와 평화에 있게 되는 것을 뜻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진리를 안다,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한다라는 말은 제자 되지 아니하고서는 진리를 알 수도 없고 그 진리로부터 자유 안에 있을 수도 없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이 자유다, 평화다라고 하는 것은 제가 앞서 설명한 것 같이 생명이 그 가운데 있어 그 가운데서 오는 자유요, 평화요, 행복이에요. 다른 거 가리키는 거 아니에요. 반드시 내가 그 가운데 있어야지 그 가운데 있는 자들이 또한 진리를 알게 된다라고 하는 것도 아주 명확하게 이해될 수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지난 시간에 공부했던 내용입니다. 자, 33절 보니까 그를 향하여 그에게 대답하되, 자, 그들이 대답하되, 그를 향하여 그에게 대답하되 이런 뜻입니다. 그를 향했다라고 하는 것은 누구? 빛으로 오신 주님을 향했다 이런 말이겠죠. 자, 그에게 대답했다라는 말은 주님에게서 비롯된 이렇겠죠. 분별이나 판단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를 믿는 유대인들, 즉 내적 예배에서 분리된 우상숭배적인 악 가운데 있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이 빛으로 오신 신령 진리로서 주님에게서 비롯된 즐거움과 기쁨에 속한 선행 안에 있고자 원하는 자들이, 자, 앞에 문맥을 보면 주님에게서 비롯된 분별이나 판단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우리란 단어 없는 단어예요.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아브라함이 누굴까? 아브라함. 천적인 선. 또 아브라함이 누군가?
영화 대신 신령 인성으로서 주님. 아브라함이 신령 선으로서 주님이요. 또 다른 편으로 영화 대신 신령 인성으로서 주님. 자, 아브라함이 낳았던 이삭은 신령 자연적인 존재로서 주님. 신령 영적인 존재로서 주님. 야곱은 신령 자연적인 존재로서 주님. 이때 아브라함은 신령 천적인 존재로 주님이란 말로 설명될 수 있고 또는 주님의 속사람이란 말로 설명될 수 있어요. 자, 아브라함을 주님의 속사람 그럴 때에 이삭은 합리적인 사람 이런 말이고 야곱은 자연적인 사람. 이삭은 신령 합리적인 사람. 야곱은 신령 자연적인 사람. 이때 아브라함은 주님의 속사람. 자, 주님의 속사람은 신령선이다 그랬죠. 자, 신령선은 그 본성과 성질이 신령 존재되신 분과 전적으로 동일하다 틀리다? 전적으로 동일하다. 이해되셨나요? 자, 이 같은 이유에서 아브람, 이삭, 야곱은 신령 인성 그 자체 안에 계시는 주님을 표징해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이거 다 빼버리고 그냥 아브라함 언급돼서 나왔을 때에도 역시 신령 인성으로서 주님을 표징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왜냐하면 신령성 그 자체 안에 있는 것들은 거기서 파생된 모든 것들 안에 한 몸으로 이미 존재하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제가 여러분들에게 자주 설명한 것 같이 마태복음은 아브라함의 측면에서 주님의 영화 과정을 이란 말로 이해될 수가 있겠고 마가복음은 이삭의 측면에서 주님의 영화 과정을 누가복음은 야곱의 측면에서 주님의 영화 과정을 우리에게 설명해 줬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요한복음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측면에서 영화 대신 주님에 속한 모든 것들이 새겨져 있는 이런 말이겠죠. 새겨져 있는 성원이신 주님으로부터 멸망된 교회에 속한 자들이 구원에 대한 가르침이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이게 사복음서예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설명하고 있는 게 다 이 내용들이야 지금 요한복음서 내용이 그 내용이에요. 그래서 제가 예수를 뭐라고 그랬어요? 성원이신 주님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셨으니 라고 언급돼서 나오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빛이 있으나 빛을 알지 못하겠다. 이렇게 설명돼서 나오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죠. 다시 말하면 빛이신 신령 진리로서 주님을 알지 못했다는 거예요. 성원이신 주님은 알지 못했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잘하네 이제. 그거 다 새겨지는 여러분 설명을 지금 내가 하고 있잖아. 놀랍네요. 그런데 여기서 이 아브라함이 가리키는 자손이래. 이 자손이란 말은 오늘 보면 스페르마란 단어인데 씨, 열매의 씨, 씨앗 이런 뜻입니다. 씨는 뭘까? 열매의 부분이네. 그래 안 그래요? 열매의 부분이 씨야. 농사 짓는 사람한테 물어봐. 열매의 부분이 씨라는 사실을 아주 잘 알아. 자, 열매가 뭘까? 사랑이나 인애에 속한 선. 이것이 열매죠. 요 씨래. 근데 우리가 밭에다가 씨를 뿌린다라고 할 때 이 뿌린다는 말이 가르침에 대한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진리나 믿음, 열매 맺게 하는 진리나 믿음에 속한 교육, 배움, 가르침. 이것이 씨를 뿌린다 이런 뜻이에요. 그 씨를 뿌려지는 것이 땅에서 활착될 때, 땅이 그것을 흡수해서 싹쓸 낼 때 이제 열매를 내도록 자라나게 되는데, 이 씨에 속한 것들 안에는 그 나무에 속한 모든 본성과 성질이 그대로 가책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내가 아브라함의 씨야, 아브라함의 종자야,
라고 할 때 주님에게서 파생되어 나온 사랑이나 인애에 속한 진리나 믿음 안에 있는 상태를 가리킨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주님께서 너의 씨들을 하늘에 별만큼 바다에 모래만큼 무한한 이런 말이겠죠. 헤아릴 수 없는 이런 말이겠죠. 영적인 속소에서는 지혜나 총명에 속한 무수한 이 가운데 있는 상태. 바다의 모래란 말은 기억지의 진리들에 속한, 이것들을 아는 기억지의 진리들에 속한 무한한, 그렇죠? 무한한 헤아릴 수 없는 상태. 이런 말이기도 하고, 시간과 공간을 가져오면 여기서 봤을 때 이 가운데 있는 자들에 대해서 헤아릴 수 많은 자들을 설명해 준다라고 하는 것도 잘 볼 수가 있겠죠. 성경에서 우리가 아브라함의 씨다, 아브라함의 종자다라는 말이 무슨 뜻인가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세상에서도 똑같아요. 그 부모로부터 출생한 자식들은 아버지로부터 파생되어 나온 성품과 본성을 가지고 나오죠. 그거 성경에서는 고유 속성 그랬잖아. 유전학 그랬잖아. 수배된 보리사도께서는 자기 대에서, 그러니까 1대에서 그 본성과 성질이 나타나지 않으면 2대에서는 반드시 나타난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어요. 네? 그 증거로 뭘 우리에게 설명해 줬냐? 얼굴을 한번 보라. 그 얼굴을 보면 외현이, 겉으로 드러나는 얼굴 모습이 부모의 모습을 닮았다 한다면 그 겉모습을 살아있게 하는 영혼은 말할 것도 없다는 거야. 훨씬 더 정교하기 때문에. 이해됐어요? 그러니까 그건 부인할 수 없다는 거예요. 설령 그 1대에서 나타나지 않는다 하더라도 그 2대에서는 반드시 그 조상으로부터 전수된 본성과 성질을 가지고 나온다. 그래서 옛날에 우리 어르신들이 시집장가 보낼 때 집안들 그렇게 많이 봤어요. 왜냐하면 그 씨를 보려고 그런단 말이에요. 그죠? 외형에서 빼다 박았어. 그 본성과 성질도 유사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단 말입니다. 여기서 아브라함이 주님이란다면 주님에게서 나온 종자도 똑같은 성질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아무나도 다 말할 수 있어요. 그렇죠? 유대인들이 너희들이 유대인이고 아브라함의 종자야? 아브라함의 씨야? 그러면 너가 유대인이 뜻하는 진정한 뜻에서 선한 뜻에서 유대인이 뜻하는 거룩한 선이 있는데 그 거룩한 선이라고 하는 것이 사랑이나 인애에 속한 진리나 믿음 안에 있는 거야 라고 지금 우리에게 가르침을 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아주 분명하고도 명확하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단 말입니다.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유대인들이 표기하는 거룩한 선하는 것들은 신령선, 즉 신령 인성으로서 주님에게서 비롯된 사랑이나 인애에 속한 진리들이나 믿음 안에 있다는 것을 뜻한다라고 하는 것은 아주 잘 볼 수가 있겠죠. 그래 뭐라고 해서 알아보니까 이제까지 아무도 종이 된 적이 없거늘 당연한 이야기네요. 그래 안 그래요? 남의 종이 된 적이 없거늘 이 말이 아니고 이제까지 아무도 종이 된 적이 없거늘 당연히 종이 된 적이 없죠. 왜냐하면 선이 주인이니까. 그래 안 그래요? 종은 못 가 그러네. 종은 성경에 둘로스 네? 내면적인 것들을 섬기는 자연적인 것들, 이것이 종이죠. 그러니까 종이 된 적이 없다라는 말은 무슨 말일까? 반대로 말하면 내면적인 악, 즉 악에 속한 정욕이나 탐욕을 위해 종사하는 자연적인 것들 안에 있다 있지 않다? 있지 아니하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자, 유대인이 표기하는 거룩한 선하는 것들은 내면적인 악, 즉 악에 속한 정욕이나 탐욕을 위해 종사하는 자연적인 악과 거짓들이나 거짓들 안에 있지 아니하다. 또 자연적인 것들 안에 있지 아니하다. 이걸 누가 몰라? 다 알지. 그렇죠?
왜냐하면 선이 주인이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선 안에 있을 때 선에서 진리가 파생되어 나오고, 그렇죠? 진리 안에 있다라는 말은 진리가 살아있게 하는 선이 그 가운데 간직되어 있다 이런 말이에요. 선이 주인이야. 내가 주님을 주인으로 모신다라고 하는 것은 주님에게서 쪼개 먹는 내가 선 안에 있을 때 주님을 주인으로 모시는 거예요. 그죠? 교회 나와 주님께 찬양하고 예배하고 이거 주님을 주인으로 모시는 게 아니라니까. 내 안에 영혼으로 주님께서 들어와 계셔야 합니다. 선으로 들어와 계셔야 합니다. 그래 주님을 예배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랬더니 아래에 보니까 어찌하여 당신은 자유롭게 되리라 말하느냐. 이 같은 가르침들 알았다 몰랐다? 몰라. 이 가운데 있는 것들이에요. 전적으로 무지 안에 있다는 걸 뜻하고 말하다라는 말을 레고라고 하는 이 삶에 관한 주님에서 비롯된 교리적인 지각이나 가르침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이 자유가 가리키는, 다시 말하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반대쪽에서 아직 유대인이 가리키는 이 가운데 있는 자들은 악에 속한 정욕이나 탐욕에서 나온 거짓들에 속박되지 아니한, 그렇죠. 속박되지 아니한 천계적인 자유 안에 있는 것, 주님에게서 비롯된 천계적인 자유와 평화 안에 있는 것, 이 가운데 있는 것들에 전적으로 무지 안에 있다. 그러니까는 내가 앞 가운데 있단다면 주님에게서 온 자유 안에 있는 것을 안다 모른다? 몰라. 내가 그 가운데 있기 전에는 계시도 안 돼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이 전부 다인 줄 안다 이런 말이에요. 그 사람들이 대부분 말하는 그 우리 죽으면 끝이야 라는 말도 거기서 나오는 말이에요. 왜? 영적인 사람에 대한 개념이 1도 없으니까. 영적인 사람과 자연적인 사람과 영적인 사람과 자연적인 사람이 한 몸 안에 있는 그것을 담고 있는 육을 알아 몰라? 몰라. 오직 뭐에만 관심이 있어요? 육적인 사람. 내가 살아있는 거는 육적인 사람을 일컫는 말. 그들이 말하는 것은 이해되셨어요? 내가 육체가 살아있어. 육체에 관계되는 것 이외에는 아무것도 관심을 가지고 있지 않다는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육체를 살아있게 하는 영적인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무엇과 결합된? 자연적인 사람과 결합된. 속사람과 겉사람이 한 몸 안에 있고 이 속사람과 겉사람이 한 몸 안에 있는 그것들을 섬기는 이 육체라는 사람, 물질적인 사람이 있다니까. 근데 앞에 이 속사람은, 영적인 사람은 제껴놓고 그래도 자연적인 사람도 모른다니까. 자연적인 사람을 겉사람 그러고 다른 말로 설명하면 영적인 사람을 속사람 그러고. 사람이 셋이 있네. 겉사람, 속사람, 겉사람, 물질적인 사람. 요게 한 사람이야, 한 사람. 응? 우리는 무엇에 대해 공부하고 있어요? 영적인 사람과 자연적인 사람, 속사람과 자연적인 사람 관계에서 우리 공부하고 있는 거야. 물질적인 사람은 언급도 안 해, 성경에서. 그냥 도구들이거든, 다. 그러니까 자주 설명한 것은 손과 발이 움직인 것, 자연적인, 물질적인 사람에 대한 이야기네. 이 물질적인 사람이 손과 발이 움직이는 일들에서 영적인 사람을 섬겨야 되거든? 그런 말이네, 그쵸? 겉사람과 한 몸 안에 있는데, 이 겉사람이 속사람에게 종속되어 있어야 되거든? 속사람으로 주님으로부터 지음을 받아야 되거든? 새하늘과 새 땅. 옛하늘과 옛 땅. 새하늘과 뭐예요? 새하늘이. 속사람. 새 땅은 겉사람. 속사람을 섬기는 겉사람. 속사람은 누구로부터 창조받았어요? 주님으로부터 창조받은 속사람. 천적인 사람들은 의지에 창조받은 사랑 안에 있고, 영적인 사람들은 이에 창조하는, 창조된, 조성된 이인이라는. 진리 안에 있는 겉사람은 그 속사람 안에 선을 섬겨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육체는 그것을 돕는 그냥 도구. 아주 조잡한 도구들 위에 아무것도 아니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육체 목매에 달아야 말아야 돼요.
목매달리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세상 사는 동안에는 육체를 잘 관리를 해야 되겠죠. 왜? 도구들이니까. 도구들이 없으면 그 영적인 사람이나 자연적인 사람을 온전히 섬길 수가 없으니까 닦고 매우 귀하게 여겨서 몸 관리를 잘하라 이런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때가 되면 다 후패하게 되네요. 그리고 그걸 버리면 어디로 가요? 이 세상에서 조성된 그대로 영적인 부활이 있단 말이에요. 세상 사람들이 이걸 모르죠. 그렇죠? 그러니까는 육체가 살아있는 육체가 죽으면 곧 끝이라고 이야기를 한단 말이에요. 끝이라고. 그들은 죽음에 대한 두려움과 공포를 가질 수밖에 없게. 왜냐하면 이성이 당연히 두려움이 올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 가운데서. 이 한참 높은 궤도, 감관에 매여 있는 사람들이 거기를 뛰어넘지 않으면 이 같은 가르침들 그래서 알 수가 없단 말이에요. 감관은 전부 여기서 취한 것들이니까 물질적인 육체가 도구가 돼가지고 여기 가운데에서 그 어떤 것들을 취한 것들이란 말이에요. 다 물질적인 육체라고 하는 것이 시간과 공간 안에 존재하기 때문에 오관이라고 하는 것은 철저히 어디에 매여 있어요? 시간과 공간 안에 매여 있단 말이에요. 시간과 공간에서 취한 지식들로부터 성경 말씀을 헤아려 본다면 그 가르침들을 알 수 있어 없어요? 결코 알 수 없어요. 결코 알 수 없어. 왜냐하면 그것을 초월해 있는 속사람과 겉사람과 관계하는 우리 설명해 주기 때문에 그렇단 말이에요. 이해 되셨죠? 다 추상적인 개념 안에 존재하는 것들이네. 그 사랑이란 말도, 지혜란 말도, 진리란 말도, 믿음이란 말도 다 추상적인 개념 안에 존재하는 것이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외적인 것들을 살아있게 하는 실제 존재한다라고 하는 것을 아주 잘 볼 수가 있단 말입니다. 만약에 그것이 실제 존재하지 않는다면 우리 육체가 살아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육체를 살아있게 하는 실제가 그 사람의 영혼이기 때문에 그렇단 말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영혼이 죽으면 그 사람 죽었다 그러는 거야. 그래서 이 자유란 말이 무슨 뜻인가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다시 말하면 그 사람의 주님에게 손 생명 안에 있어야 돼. 그래야 청계적인 자유와 평화 또는 행복 안에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단 말입니다. 자, 34절 보니까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시되, 예수는 성원이신 주님에게서 비롯된 이 가운데 있는 자들에 대한 분별이나 판단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앞에 지금 유대인들 관계에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침을 주고 있는 거예요. 이 가운데 있는 자들에 대한 분별이나 판단을 뜻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자, 주님께서 말씀하실 때 성원이신 주님께서 비롯된 것으로 속수에서 선과 진리 측면에서 영원 불변한 가르침을 뜻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뭐라 그랬어요? 죄를 행하는 모두는 죄의 종이라. 범하는 자마다가 아니라 죄를 행하는 모두는, 죄를 범하지 아니할 때는 종이 아니다 이런 말이 되잖아. 반대로 말하면 그런 말이 아니라고. 죄를 행하는 모두는 죄의 종이라 이런 말입니다. 이 죄라는 말이 하마르티아란 단어. 하마르티아. 악에 속한 정욕이나 탐욕 가운데 있는 것. 그것이 성경에서 하마르티아라고 하는 죄예요. 내가 악에 속한 정욕이나 탐욕 가운데 있다라는 말은 이미 그가 죄 가운데 있다 이런 말이에요. 왜? 필연적으로 거기서 나오는 일들을 할 것이니까. 그 가르침이잖아 지금. 모든 것들이 그것들을 섬기는 종 노릇한 그 종 안에 있단 말이에요. 죄에 속한 것들을 우르는 애욕에 속한 자연적인 것들 안에 있을 수밖에 없겠죠. 당연히 죄의 종이 되는 거예요. 내가 악에 속한 정욕이나 탐욕 가운데 있단다면 결코 자유 안에 있을 수 없어요. 자기가
생명으로 가지고 있는 악에 속한 정욕이나 탐욕에 종속되어 그 가운데에서 그것들을 도우려고 일하고 있는, 종사하고 있는 죄의 종 가운데 애욕에 속한 자연적인 일들. 자기는 그 가운데 종은 자유가 없죠, 그렇죠? 누가 자기를 구속했어요? 자기가 주인이 돼가지고 악이라고 하는데 자기가 주인이 돼가지고 그 주인 자기 자신 아닌 자기 자신을 속박하는 상태.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다 이 가운데 있죠. 그 자신의 목적이 되어 그 자신의 악에 속한 정의나 탐욕을 채울 욕망에서 육신적이고 세상적인 것들을 쫓아 사는, 그게 재물이 됐든지 명예가 됐든지 세상 영광이 됐든지 이것들을 쫓아 사는 종 노릇하는 자, 그 애욕에 속박된 자연적인 일들 안에 있는 사람들, 이게 죄의 종이라는 말씀의 뜻인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 가운데 있는 자들 주님께서 구출내는 아버지 뜻을 행하는 기쁨과 즐거움 안에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자, 주님으로부터 쪼개 먹은 빵을 가지고 있는, 빵을 먹은 생명 안에 있는 자들도 당연히 그 영혼을 이 죄의 종에서 구출해낼 목적에서 그들을 섬기는 행위에 속한 즐거움이나 기쁨 안에 있겠네요. 이들이 진정으로 주님의 종이란 말이에요. 주님의 종. 앞에서 말한 아브라함의 종들이라고 다 씨앗들, 아래서는 아들이라는 말로 언급돼서 나왔어. 저와 여러분들은 반드시 주님의 종자가 돼야 되겠네요. 주님의 아들들이 돼야 되겠네요. 뭐 하려고? 지옥의 영들을 구출해내려고, 이 죄의 종들을 다 구출해낼 목적에서, 주님은 이 목적에서 오셨기 때문에 세상에 우리에게 가져다 준 기쁨도 굉장히 커요. 그 즐거운 일이나 이것들이 오직 선용의 목적에서 그 가운데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단 말입니다. 그랬더니 35절 보니까 뭐라 그랬어요? 종은 영원히 집에 거하지 못하되. 죄의 종은 그런 말이죠. 집이 뭘까? 집이 선의 측면에서 청계나 교회, 그게 주님의 집이잖아. 개별적으로는 내 마음의 집을 이렇게 말했듯인데, 집이 언급돼서 나왔다는 말은 선의 측면에서 우리에게 가르침을 줬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성막이란 말이 언급돼서 나왔을 때는 진리 측면에서 주님의 집을 일컫는 말씀의 뜻이에요. 성경에서 집, 장막, 성막 뭐 두루 많이 언급돼서 나오는데, 집은 일반적으로 선의 측면에서 주님의 나라, 곧 천계나 교회에 대한 설명이고, 장막은 천적인 교회, 성막은 영적인 교회. 군데서 나와요. 그 주제의 가르침이 어떠느냐에 따라서 어떨 때는 집으로, 어떨 때는 장막으로, 어떨 때는 성막으로 비롯해서 나오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는 영원한 집, 그랬으니까 선의 측면에서 좀 주님 나라라고 하는 천계나 교회 안에 머무를 수 없다. 그 삶 가운데 있을 수 있다 없다? 없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전술한 이 가운데 있는 자들은 이 세상뿐만이 아니라 사후에도 영원히 선의 측면에서 교회나 천계에 속한 삶 가운데 있을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단 말입니다. 결과적으로 천계나 교회에 들어갈 수 없다는 말이기 때문에 결코 구원받을 수 없다는 말이기도 하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대단하네요. 정말 구원받을 수 없겠네요. 구구절절하네요. 주님께서는 구구절절하게 이런 가르침들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래도 말귀를 못 알아들으니까 지금 여러분들이 잘 알아들어서 얼마나 큰 기쁨이고 행복인지 모른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런 가르침들을 잘 알지를 못해요. 그 이유는 아까 설명한 것 같이 감관해서 성경 말씀을 보려고 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근데 반대로 아래서 뭐라 그랬어요? 아들은 영원히 거하나니. 여기서 아들이 언급됐다라는 말은 아들이 낳은 아버지가 있었다라는 말의 뜻이기도 잘 알 수 있겠네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가리키는 신령선, 즉 신령인성으로서 주님에게서 비롯된 아들이네. 그쵸? 아들이 뭘까? 수장기에서 신령 진리. 가장 높은 데 신령 진리고 저와 여러분들 가져오면 종에 대비되는 아들이네. 그쵸? 주님에게서 파생된 진리 안에 있다 이런 말이겠네요. 그렇잖아. 근데 앞에 종이 언급됐는데 야 종 아니야? 너희는 내 자식이거든. 내 아들이거든. 이런 말이잖아. 지금 보면.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뜻하는 주님의 신령인성, 즉 신령선에서 파생된 진리 안에 있는 것들, 다시 말하면 앞에서 시가 가리키는, 종자가 가리키는 믿음이 사랑이나 인애에 속한 선 안에 있는 모든 자들은 이런 말이겠죠. 그들이 진리 안에 있기 때문에. 그래 안 그래요? 너무 당연한 이야기잖아. 주님의 아들들은 믿음이 사랑이나 인애에 속한 선 안에 있다. 야곱의 12 아들들이나 주님의 12 제자들이나 같다 틀리다? 같다. 야곱의 누구라고? 아까 공부했잖아. 신령 자연적인 존재로서 주님을 알겠다. 신령 자연적인 존재로서 주님에게서 파생된 12 아들은 복합체의 진리 안에 있는 모든 자인데 복합체이 어디 결합된? 선과 결합된 거룩한 선에 활착된 복합체의 진리 안에 있는 모든 자들이 야곱의 12 아들이고 신약에 와서는 12 제자들로 불렀단 말이에요.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인지. 그것을 계시록서에서는 새 예루살렘 성 그러니까 12 보석이란 말로 언급돼서 나오는 것을 잘 볼 수가 있다 말입니다. 그렇죠? 이들은 전적으로 믿음이 어디 있다? 사랑에 속한? 사랑이나 인애에 속한 선 안에 있다. 이들이 여기서 아들이야. 주님의 아들이라는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들 주님의 아들이네요. 반드시 믿음이 사랑이나 인애에 속한 선한 삶 가운데 있어야 돼요. 이들이 주님께도 그랬잖아요. 저희들이 내 제자요. 그랬잖아. 내 제자라. 내 형제, 자매들이고 내 어머니다. 이렇게. 어머니란 말이 교회라는 뜻이에요. 이들이 진정으로 교회에 있는 자들이다라는 말로 언급돼서 나오는 것을 잘 볼 수가 있다 말입니다. 자, 36절 보니까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한다며 이란 뜻이에요.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한다면 자, 결과적으로 주님은 신령선에서 파생된 진리 안에 있는 것으로 즉 믿음이 사랑이나 인애에 속한 선 안에 있고 자, 자유롭게 한다면 더 이상 악에 속한 정욕이나 탐욕에서 비롯된 거짓들에 속한 속박 가운데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런 말이겠죠. 왜냐하면 앞에서 종이 지금 언급돼서 나왔기 때문에 너희가 종 안에 있지 아니하고 아들 안에서 너희를 자유롭게 한다면 이런 말이 지금 성립돼서 나오기 때문에 종 안에 있지 아니한 경우에 어떤 경우에 아들 안에 있고 종 안에 있지 아니한 자유 안에 있다면 이런 말로 우리가 얼마든지 이해될 수가 있겠죠. 참으로 정령 과연 이런 뜻입니다. 온토스 과연 정령 확실히 실제로 자유로우리라. 이때 진정으로 천계적인 자유와 평화 그리고 이 가운데 있는 지복 안에 있게 되는 것을 뜻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지복이라는 말의 뜻은 그 이외에 더 없는 행복 이런 뜻이에요. 그보다 더 이상 없는 행복 이런 뜻이고 지복이라는 말의 뜻이에요. 행복이 끝이 없다 이런 말로 이해될 수가 있겠네요.
스웨덴보르가 지복이란 말을 자주 사용을 했어요. 이보다 더한 행복이 없다 이런 뜻이에요. 정말 큰 행복이네요. 37절 보니까 아브라함이 자손인 줄 아노라. 자, 나도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아노라 그랬는데 나도 너희란 말 없는 단어니까 굳이 넣어도 상관없을 것인데 구조상으로 없는 거니 그냥 빼시고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아노라 이런 말이죠. 그러니까 선한 뜻에서 유대인들이 뜻하는 이 가운데 있는 자들, 이 가운데 있는 것들이 아브라함이 가리키는 신령선, 즉 신령 인성으로서 주님에게서 비롯된 자손이 가리키는 믿음이 사랑이나 인에 속한 진리들이나 믿음 안에 있는 것을 뜻하고 이 가운데 있는 것들에 대한 지각이나 인지가 있다는 것을 뜻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이 안다는 말이 오이다라고 하는 말의 뜻으로 경험에서 안다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가운데 있어서 지각이나 인지 또는 인식이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선한 뜻에서 유대인이 가리키는 거룩한 선한 있는 자들이 결과적으로 보면 아브라함의 아들이고 이 가운데 있는 것들에 대해서 인지나 지각 안에 있게 되는 것을 가리킨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당연하잖아. 앞에서 지복 안에 있는 자들은 당연히 그 가운데서 선을 느끼고 영적인 것들을 지각하고 인지하고 인식하고 있을 것이니까 너무 당연한 얘기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뭐라 그랬어요? 그러나 내 말이 너희 있을 곳이 없으므로 나를 죽이려 한도다. 앞뒤로 문장만 바꿨어요. 그러나 나를 죽이려고 찾는도다. 죽이다는 말이 아포크테이노, 먼못으로부터 죽이다, 먼못으로부터 살해하다. 무엇에 대한 설명일까? 죽인다는 말은 무엇에 대한 설명이에요? 그렇죠. 선을 멸절시키려고 찾는, 멸망 대신에 광기하는. 반대에 대해서 유대인이 가리키는 악으로부터 무엇을, 악에서 나온 온갖 거짓들로부터 무엇을, 주님에게 속한 선한 것들을 멸절시키려는 광기 안에 있다. 너희들이 그러고 있다는 거예요. 내적 예배에서 분리된 우상숭배적인 악 가운데 있는 자들. 놀랍네요. 저와 여러분들이 반대에 대해서 유대인이 가리키는 상태에 있는 한은 어떻게 된다고? 주님으로부터 저와 여러분들에게 쪼개 넣어준 선한 있는 것들을 멸절시키려는 광기 안에 사로잡혀 있다. 내가 한 말이 주님이 하신 말이에요. 주님이 하신 말이잖아. 제가 여러분들에게 자주 설명하는 주님이 다 말씀하고 계시네 지금. 이는 너희 안에 나의 말이 있을 곳이 없음이라. 너희 안에 나의 말이란 말이 로고스란 말이에요. 있을 곳 그랬는데 이게 코레오란다는데 공간에 자리하다, 퍼뜨리다, 받다. 너희 마음이라는 공간 안에 받아서 퍼뜨려질 만한 무엇이? 주님의 말이, 성언에 속한 교리적인 진리들이 너희 마음 안에 영접 수용될 만한 상태에 있다 없다? 없다. 왜 그러죠? 악에 속한 정욕이나 탐욕 가운데 있기 때문에. 너희 자신들이 악에 속한 정욕이나 탐욕 가운데, 반대에 대해서 유대인이 가리키는 상태에 있기 때문에 너희들 안에 나로부터 말하는 성언에 속한 교리적인 진리들이 너희들에게 주입돼 가지고 그 가운데 씨를 퍼뜨릴 만한, 씨앗이 퍼뜨려져 잉태되어 출산할 만한 상태에 있지 못하다.
결과적으로 우리가 악에서 떠나는 것만큼만 주님께 가까이 간다. 가까이 간다는 말이 주님에게서부터 교리적인 진리들을 영접 수용하게 된다. 그 말입니다. 제가 자주 설명한 내용이네요. 악을 죄로 여기고 멀리 하는 것만큼 주님께 가까이 나가는데, 가까이 나간다는 말이 교리적인, 성언에서 교리적인 진리들을 영접 수용해서 내 마음 안에 믿음의 씨앗들을 뿌리게 되고, 뿌리는 데서 그 가운데 나무들이 나고 자라겠네요. 뭐 하려고? 열매 내려. 한날 되는 거 아니에요? 반드시 교리적인 가르침, 이건 악한 것이야 라고 할 때 그것을 멀리하라 이런 뜻이야. 그것이 죄니까. 네? 앞에서 하마르티아가 그거니까 악에 속한 정죄나 탐욕에서 내가 어떤 일을 했네? 라고 하는 것이 죄야. 곧 요것들, 이 악하는 것들 내가 멀리하라. 멀리하면, 죄로 이고 멀리하면 그만큼 주님에 속한 것들이 내 마음의 밭에 수용돼서 그 가운데는 믿음의 씨앗들이 뿌려져서 싹을 낸다라고 하는 것도 잘 볼 수가 있단 말입니다. 이 같은 이유에서 공간에 퍼뜨리다, 봤다, 공간에 자리하다 이런 뜻이요. 있을 곳에 코레오, 공간, 장소라는 개념에서 우리에게 설명해 줬다는 말이에요. 우리 마음의 공간, 마음의 장소에 퍼뜨려질 수 없다는 거야. 38절 보니까 나는 내 아버지에게서 본 것을 말하고, 자, 빛으로 오신 신령 진리로도 주님 한 몸으로 계시는 아버지가 가리키는 신령 선에서 비롯된 본다는 말은 신령 전지 또는 신령 지혜 안에 있고, 이 가운데 있는 것들을 말한다, 이야기한다 이런 뜻입니다. 여기서 비롯된 신령 지각 안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이 본다는 말은 호라오란다. 블레포란다는 쓰지가 않았어요. 블레포란 말은 단순한 이해나 깨달음에 대한 내용인데, 이 호라오라는 말은 지각한다는 뜻이죠. 인지 안에 있다. 주님의 신령 인지 이런 말로 이해될 수가 있겠네요. 신령 전지란 말로 이해될 수가 있어요. 주님에 대해서 서술할 때 신령 전지. 전지란 말은 무슨 말일까? 모든 것을 다 아는 지혜. 이것이 전지란 말의 뜻이에요. 그 말은 신령 지혜 또는 신령 전지 이런 말로 옮겨서 오직 주님에 대해서만 서술할 수 있는 내용이네요. 속죄에 가져오면 저와 여러분들은 비단이 있다면, 진리 안에 있다면, 이 진리가 비롯된 근원 안에 있는 선에서 말미암는 지각 안에 있다라는 말로 될 수가 있겠네요. 그래 안 그래요? 너무 당연한 이야기야. 선 안에 있지 않으면 이 지각 안에 있을 수 없겠네요. 아버지가 선을 표정하고 가장 높은 뜻에서는 신령 선을 표정하는 것이니까 내가 선 안에 있어야 선에서 비롯된 진리 비단에 있는 것들을 안다 모른다. 그때 안다는 거예요. 내가 자주 설명한 내용이 그런 내용이잖아. 주님께서 빛으로 오신 신령 진리거든 내가. 근데 어디서 나왔다? 아버지가 나왔고, 아버지로부터 이 진리 빛에서 비롯된 것들에 대한 신령 지혜나 신령 지각 안에 있단다. 이렇게 지금 설명해 줬단 말이에요. 내가 말하는 것들은 전부 다 그 가운데 있는 것이거든. 이렇게 지금 주님께서 반대에 대해서 유대인이 가르치는 이 가운데 있는 자들에 대해서 지금 가르침을 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제가 여러분들에게 설명한 데도 똑같아요. 내가 자주 말한 것 같이 주님으로부터 쪼개먹은 선이 내 안에 있어서 이 선에서 나온 비단에 있는 진리들을 여러분들에게 말해주고 있다는 말이에요. 말해주고 있어요. 왜? 그 지각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런데 반대로 말하면 유대인들이 이 가운데 있을 수 없을까? 반대로 악가운데 있잖아.
악에서 비롯된 그 어떤 것들을 말하겠네요, 당연히. 그리고 그 가운데 어떤 행위 안에 있겠네요. 그 가르침이 아래에서 우리에게 설명해줬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너희는 너희 아버지에게서 듣고 본 것을 행하느니라. 누구에 대한 설명이에요? 유대인들. 반대의 뜻에서 내적 예배에서 분리된 우상숭배적인 악 가운데 있는 자들은 이 악에서 나온 아버지가 악인이겠죠. 어디 안에는? 겉사람의 고유 속성 안에 있는 악을 가리켜서 아버지 그랬단 말이에요. 그럼 유전적인 고유 속성 안에 있는 악을 가리킨다라고 하는 것도 잘 볼 수가 있겠죠. 이 악에서 들었다. 악에 속한 지각 가운데 있다라는 말로 이해될 수가 있겠네요. 자, 듣는다는 말은 의지치면서 술한다. 그랬죠? 뒤에 뭐가 따라온다? 행위가 뒤따라온다. 그래서 뭐라 그랬어요? 본 것을 행하. 이 악에 속한 지각과 여기서 비롯된 거짓에 속한 이해나 생각에서 취한 이런 뜻이죠. 행하는 이라 행에 속한 악 가운데 있는 것을 뜻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설명이 없이도 아주 명확하네요. 자, 선하에 있는 자는 선에서 비롯된 지각 가운데 있고 이 지각에서 비롯된 그 어떤 일들을 행한다라고 하는 것은 너무 당연한 이야기고 악 가운데 있는 자는 악에서 비롯된 지각 가운데 있고 이 악에서 하는 어떤 이해나 생각, 사상에서 그 어떤 일들에 속한 행위 안에 있다라고 하는 것은 너무도 당연한 이야기입니다. 저희 분들은 반드시 선 안에 나가야 돼요. 그래야 선에서 나온 그 어떤 일들을 행하는 삶 가운데 우리가 나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도 너무도 명확하게 이해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오늘 주신 말씀 마음속에 깊게 새기시고 하늘보다 승리하는 저는 예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주기도문 하는 것을 오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을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 준 것 같이 땅에도 이루어지리라. 오늘날 우리의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쌓옵나이다. 아멘.